할렐루야.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현장에서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봅시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우리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임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Thank you City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또 열매 없어도 주님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며 나갑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그를 바라볼 때 Thank you City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Thank you City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새 생명과 능력으로 참된 소망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기쁨의 길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3대 사명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비전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창립 17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온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지난 17년 동안 매 순간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오직 말씀만 드러나는 교회,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을 찾는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한국 센터처치의 꿈을 주신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비전 헌금이 네 번째 분립개척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 복음의 생태계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수많은 생명이 죽음에 이르고 온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감염자들이 잘 치료되게 하시고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평온한 일상이 조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현장 예배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사 모든 교회 사역과 예배 훈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에 함께 하시사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어려움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내적으로 산적한 여러 난제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상생의 정치를 통해 국민의 뜻을 헤아리며 받들어 희망과 확신을 주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갑절로도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대의 신실한 종으로 맡겨진 사역들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연합 합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피데이 날 구원하셨네 죄사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죄사함 받았네
happy day. Oh happy day. 날 구원하셨네. 죄사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사함 받았네.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날 구원하셨네. 죄 사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죄 사함 받았네. Oh happy day. day. Oh happy day. 날 구원하셨네. 죄 사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사함 받았네.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오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Oh what a happy day. 오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Happy day. 5월 3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따라 부분적으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더사랑의 교회 창립 17주년을 기념하여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단계적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사전에 신청을 받으며 신청 기간은 매주 주일 오후 8시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예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회 홈페이지 현장 예배 신청란을 클릭한 후 1부부터 5부 예배 중 참여를 원하는 예배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이후 요청된 항목에 빠짐없이 답하시고 제출을 누릅니다. 예배 신청은 20세 이상 성인 개별 신청만 가능하며 정확성을 위해 가족 단위 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주일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동반자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주차는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그랜드 프라자, 원희캐슬, 스마트 법조 프라자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출입은 1층 중앙 현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층 로비에서 열 체크 및 출석 체크를 하신 후 본당에서는 그린존 표시가 있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현장 예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금주부터 드리는 비전 헌금은 올해 말 시행하는 더사랑의 교회 분립개척을 위한 헌금으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비전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 및 모임이 금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3층 로비에서 발열 체크 후 명부의 이름과 연락처, 온도를 작성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 교회 건물 출입구와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자유롭게 방문하셔서 기도, 모임,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단 관계 당국의 지침에 따라 1층 로비에서 발열 체크 및 방문자 명부는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수요기도회 및 다락방 현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수요 오전 기도회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본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시무장로 후보자 선정을 위한 순장 및 중직자 모임,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립 17주년을 맞아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정말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지금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마감되지 않은 예배는 주말까지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퇴장하실 때는 3층 로비 외부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에 들어오시는 분들과 혼재되니까요. 꼭 3층 로비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5월 4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3층에서 발을 체크하시고 기록부에 이름을, 연락처, 온도를 기록하신 후에 예배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다락방 모임도 이제 현장 모임과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5월 14일 수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그리고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요. 5월 15일 금요일부터 다락방 모임을 다락방 상황에 맞춰서 현장 예배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립 기념으로 웰컴 떡을 입장 시에 나눠드렸고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주일 간식도 3층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아이들도 또 주일학교 모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두 절이시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 미준팀 교육자들이 준비한 우리 도입극을 보시고 난 이후에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미준아, 밥 차려놨어. 빨리 밥 먹어. 점치면서 놀아. 너 온라인 수업 다 끝난 거야? 야! 엄마가 싸우지 말랬지? 너 대답 안 해? 하나, 둘, 셋! 잔소리 또 잔소리. 벌써 2달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가족은 좁은 집에서 하루 종일 모여 있다. 나는 사탄. 분위기가 왜 이래? 오늘 좋은 날이야. 웃어.
분위기가 송구영신 예배 같군. 자, 이 미준이네 집에 주인이 예수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 집의 주인이 되겠어. 아하하, 이놈 사탄아, 썩 물러가라. 미준이네 집은 절대 흔들 수가 없다. 미준이네 집의 주인은 바로 나기 때문이다. 지켜보자고. 야, 좋은 말 할 때 안 내나? 아, 나 좀 한다고. 누나가 계속했잖아. 죽는다. 빨리 내놔. 아, 좀만 할게. 아유 답답해. 아유 라인 댄스도 못 가고 완전히 징역살이야 징역살이. 아유 트로트나 들으면서 춤이나 한번 춰볼까? 아유 눈이 아파서 보이질 않네. 이거 화면이 작아서 이거 안 되겠어. 에미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에미야 내가 눈이 아파서 이게 보이질 않아. 에미야 나 태블릿 PC 하나 사다오.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무슨 태블릿 PC예요? 엄마, 나 고3이라 공부하는데 제가 태블릿 PC 가져갔어. 아, 진짜? 엄마, 누나 다 거짓말이야. 내가 아까 봤는데 누나 공부도 안 하고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었어. 나 잠깐 쉬려고 이거 본 건데 진짜. 미준이 너 누나 공부하는데 방해하면 돼, 안 돼? 너 빨리 가서 숙제. 그리고 너 다 큰 애가 무슨 애랑 싸워? 내가 미쳐. 머리 아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주 계획대로 되고 있어. 미준아, 조금만 더 짜증내. 조금만 더 소리 질러. 너무 피곤하다.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으니 눈이 빠질 것 같다. 차라리 출근하기 낫지. 재택근무는 아닌 것 같다. 어깨야. 그만하자. 좀 출출한데. 자기야, 뭐 간식 없어? 왜? 오늘 저녁은 뭐야? 배고프다. 왜 자꾸 먹을 거 타령이야. 이 삼식이 아니 자기야, 간식은 무슨. 지금 저녁에 곰국 잔뜩 끓여놨는데 그거 먹으면 되지. 그리고 자기 요즘 너무 확진자야. 확진자, 살이 확진자. 자기야, 말은 똑바로 하자. 내가? 너가 확진자. 와, 정말 못 살겠다. 엄마, 아빠가 확진자라고? 아이, 그나저나 엄마 3주째야 3주째. 벌써 3주째 공국만 본다고. 질려. 맨날 같은 반찬. 그리고 미준이, 너 하루 종일 핸드폰 가지고 게임만 하지 말고 임마. 엄마 좀 도와드리고 할머니 어깨 좀 주물러드리고 뭐해 너 도대체? 아빠, 내가 언제 게임만 했다고 그래. 나 공부하고서 잠깐 쉬려고 본 건데 그거 같다고 맨날 게임만 하고. 이놈의 자식이 아빠가 말하는데. 띵동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나 보다. 미준아, 택배 왔나 보다. 나가봐라. 심부름은 맨날 나야. 짜증나 이놈의 진짜. 자식이. 네, 택배 왔습니다. 코팡입니다. 코팡. 코팡? 네, 쿠팡 말고 코팡이요. 뭐야 또 코팡은. 아야, 이것도 뭐야. 아빠는 책, 누나는 화장품, 엄마는 또 이반찬 시켰어? 그리고 이건 또 뭐래? 할머니 송가인 CD? 와, 뭐야. 맨날 집에서 택배만 시키고 아빠는 심부름에, 엄마는 잔소리, 그리고 누나는 짜증만 내고, 우리 할머니는 뭐야, 트로트 틀어놓고 맨날 춤만 추고. 시끄럽고 짜증나. 예수님, 빨리 코로나 좀 없애주세요. 예수님. 봐봐, 내가 이 미준이네 집의 주인이라니까. 넌 지저스, 미준이는 디저스. 나는 절대로 미준이네 집을 포기하지 않는단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켜봐라. 끝까지 지켜보자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드릴 찬양하시고 시간인데. 얘들아, 예배 드리자.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너무 졸릴 때 오브 예배 드리면 안 돼? 너무 졸리단 말이야. 아유, 왜 태가 좀 저렸던데 무슨 잠을 잤나 그래? 왜 그래. 이렇게 어두워 이게? 온 가족 예배니까 다 같이 예배 드려야지. 미준아, 빨리 와라. 미준아, 빨리 앉아. 왜 이렇게 침침해 눈이? 이인호 목사님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인호 목사입니다. 영상으로 많이 보셨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동안 이런 가족들 많으셨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듣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을 나오는 이 얕은 사기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미준이네 집주인은 역시 나야 나. 인정. 그러고 보니까 택배 아저씨는 진짜 힘들겠다. 이 많은 택배를 매일 집집마다 배달하시고. 띵동 택배 또 왔습니다. 또 택배. 네. 안녕하세요, 택배 아저씨. 네. 코팡이죠? 네, 오늘도 코팡입니다. 아저씨,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마스크 나눔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쓰던 건데. 네가 쓴 거니? 이거 쓰세요. 야, 니네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군지 참 궁금하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매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이럴 때마다 코팡하는 보람을 느낀단다. 근데 적당히 좀 시켜. 네, 네, 코팡 아저씨. 미준아, 택배 왔니? 네, 아빠. 그래. 거기 보면 네 것도 있다. 만화책이나 장난감 좀 샀다. 정말요? 그래. 너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답답하잖아. 그거 좀 봐. 우와,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 재택하니까 좋은 점도 있네. 우와, 미준이 좋겠다. 아빠가 선물도 사주고. 네, 좋아요. 자기야, 미준아 거 엄마 거야 그거. 엄마 거구나. 자기야, 자기 것도 있지. 마사지건이야. 요즘 대세네. 웬일이야. 아빠 최고네. 엄마가 우리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어깨가 너무 아프잖니. 아빠랑 맞아. 애미야, 밥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했다. 이제 공국 그만 먹고 우리 짜장면 한번 시켜 먹어볼까? 임영웅이 오늘 1등 했거든. 내가 할미가 한턱 쏠게. 할머니 짱!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모든 가족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비트 주세요. 요, 가자! 코로나로 우리 집에 가족 모였어. 남들 다 하는 싸움도 많이 했었지. 어머니는 같은 음식 매일 하셨어. 재택한 우리 아빠 간섭 많았어. 그러나 영상 예배하면 우린 변했어. 말씀 믿고 기도할 때 우리 달라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삶. 예수님과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야야야, 이렇게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영상 예배 드려요. 야야야, 이렇게 살아가고 예수님 주인 되어 함께 이겨냅시다. 수고해 주신 미래 준비팀 교육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극단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군데군데 같이 있는데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까 보니까 얼굴은 제 얼굴인데 목소리는 팽소 목소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창립 17주년이 되는 주일이에요. 지난 17년, 우리 교회가 벌써 17살이 됐는데 지난 17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특별히 이제 오늘 도일국도 가정에 대한 거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집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말로 상처도 많이 주고 그런 일이 생기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은 가정을 세우는 언어, 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이 말을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강아지도 말하는 것처럼 맨날 같이 있다 보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강아지가 우리가 들어갔더니 잘 다녀왔느냐, 얼굴을 보니까 좀 기분이 별론 것 같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만 드리니까 영적으로 좀 공허해지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강아지가 말을 건다면 세상이 그야말로 이제 개벽이 일어나겠죠. 말을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말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진화론자 있죠. 진화론자들은 어느 날 인간에게 이 말을 못했던 초기의 인류에게 갑자기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게 생겼대요. 우연히. 그래가지고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참 연약하대요. 그 생태계에 먹이사슬의 그 힘 있잖아요. 이 힘을 만점을 5점으로 하면은 인간은 2.2, 1점이라고 합니다. 그게 멸치 정도의 힘이래요.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느냐? 언어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은 참 공감해요. 언어 때문에 사람은, 동물들은 많이 모여야 침팬지 수십 마리 이렇게 집단을 이루지만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수천, 수만 이렇게 국가를 이루어서 힘을 결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언어 때문에 그렇게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언어의 이 능력을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언어가 어떤 우연한 진화의 단계 속에 인지혁명으로 생겼다, 이런 얘기를 또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또 이렇게 인용하고 이런 책들을 보면 이게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고 종교구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말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 바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이 말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의 한 부분인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이 히브리어로 말이라고 하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건, 행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곧 행동이고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니까 천지가 창조가 된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은 말 자체가 사건이고 행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 입에서 열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말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치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고 그것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말을 통해서 맺는 열매를 먹고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는 말로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는 게 내 삶의 지금 모습인 것이지요. 아주 오래전에 개그맨 중에 이봉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굉장히 인기 절정의 시대에 이분이 했던 그 개그맨 코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시커먼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시커먼이 이제 흑인 추장 복장하고 나와가지고 막 랩을 하면서 막 춤을 추다가 막판에 망했다 막 이러는 이제 개그를 했어요. 그냥 망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코너를 끝으로 이봉원 씨가 텔레비전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망했다 한 그 시커먼스가 끝났는데 그다음부터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생활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 수가 없어서 예식장을 했대요. 근데 예식장이 쫄딱 망했대요. 그거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연기 학원을 차렸대요. 근데 연기 학원이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망했다 하니까 말이 나가서 망하는 열매를 거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에서 연구를 했는데 미국의 이제 사원수 100명 이상의 기업들을 쭉 조사를 했더니 이 의사소통의 문제, 즉 이 말의 문제로 인해서 낭비되는 돈이 한 해에 41조 9천억 원이래요. 미국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이제 반품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품하는 이유 중에 분명하지 못한 제품 설명서 때문에, 즉 이 말의 문제 때문에 반품하는 것만 연간 13조 5천억 원어치를 반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문제죠. 성경에 바벨탑 아시죠? 이게 언어가 하나니까 바벨탑을 짓는데 하나님이 야 우리도 금지하지 못하겠구나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의 문제, 언어를 혼잡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의 문제가 생기니까 바벨탑이 무너지고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해서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결정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그랬을 때 사람 인자 사이 간자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 사회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중요해요. 여기 21절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혀를 잘 써야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그 말을 통해서 열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내가 죽을 때 내 말이 새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말이 새로워진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자극해서 내가 내 입술에서 나쁜 말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쁜 말이 나가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자극해서 상대방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이 컵 안에 물이 있으면요 누가 이렇게 확 자극을 주면 물이 쏟아지죠. 컵 안에 콜라가 있으면 콜라가 쏟아지죠. 컵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리 자극을 해도 물 한 방울도 안 쏟아지는 거예요. 자극을 했는데 욕이 나왔다. 자극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운전을 하는데 새치기를 했어요. 끼어들기를 했어요. 다른 차가 웩 하고 욕을 했다.
사람이 다 욕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다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쁜 말이 나가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이 죄, 이 악의 말이 나가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혀에서 용가리처럼 와 불이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야고보서 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혀에서 이 불이 나가는 게 이게 어디서부터? 지옥불에서부터. 이 혀가 지옥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그만큼 혀에서 악한 것들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고유한 이 말을 주셨는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을 해서 말이 사람을 파괴하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3장 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말 잘하는 훈련을 받고 내가 이제부터 말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도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누가 나한테 뭐 화가 나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혀를 내가 길들일 수 없다는 건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 죄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생명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이전 것은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우리가 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겨야죠. 여러분, 가전제품을 샀어요. 거기에 기능이 막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을 내가 딱 써야 그 기능을 경험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나의 죄된 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내가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용해야죠. 사용하는 게 뭐예요? 여기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나는 죽었다. 운전하는데 딱 껴들었다.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욕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사용해야죠. 이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순간에 나에게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죽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로 날마다 여기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집에서 막 엄마들 삼시세끼 하는데 그 전에도 열받는데 말이죠. 아이가 말도 안 듣고 막 문제만 일으키고 치우지도 않고, 그러면 엄마가 막 지치고 피곤하면 어때? 입에서 막 화가 막 나고 열이 막 올라가가지고 내면에서부터 그 말이 막 이 불의 온도가 막 이글이글 타 올라가갖고 쏟아내면 용가리처럼 불이 확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여기는 거죠. 아, 이건 내가 아니다. 이런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때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엄마의 입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대요. 근데 이 심정 이해해요. 엄마는 좋은데 그 엄마의 끊임없는 잔소리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소원이, 이 아이들의 이 소원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엄마는 이 입이 죽은 거예요. 이 입이 죽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과 기분이 어떻든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긴다 해도 부글부글 끓던 마음이 순간 천사처럼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뀔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어떻든지 기분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거 무시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 감정과 경쟁해서 말이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인된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나쁜 생각이 막 지나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네가 그 옛사람과 싸워서 어떻게 말했느냐, 이것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속으로 짜증이 나도 막 기분이 나빠도 그 사람이 미워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내가 그것과 싸워서 이겨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리고 그 말이 나가서 내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을 잘하면 돼요. 더 정렬하게 얘기하면 말만 잘하면 돼요. 말만 잘하면 돼요. 밤새 회사에 막 어떤 직장 동료 상사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막 너무 미워서 막 몇 번씩 막 죽였어요. 막. 다음 날 딱 그 상사 만나서 어떻게 말만 잘하면 돼요. 내 마음에 어떻든 간에 그걸 누르고 말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내 마음 몰라요. 말한 것만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난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내 마음의 감정에 솔직할래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어른이 아니라 애들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죠. 자기 마음에 솔직한 대로 말하잖아요. 이건 말이죠, 내가 내 옛날에 타락한 본성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지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마음에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마음에 기분 나쁜 대로 자기 직장 상사에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마음의 생각에 떠오르는 판단대로 막 말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미성숙한 사람이죠.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나,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말이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것은 내 마음과 기분이 어떠하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마음과 기분의 상태와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목사로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하고 내 삶을 빚으시더라는 거죠. 똑같이요, 우리 순장님들이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다락방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또는 막 부부싸움을 했어요. 다락방 갈 기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가지고 다락방 식구들에게 격려하고 희망을 말해야 되는 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서 전했더니 그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하고 내 삶과 내 주변 환경을 빚으시더라. 이것이 바로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은 바로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내 삶이 바뀌길 원한다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안 바뀌어가지고 이 말이 계속 옛날처럼 계속 말하면 똑같아요.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 말하는 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맨날 입만 열면 망했어, 뭐 입만 열면 죽겠어, 아이고 내 팔자가 참 사나운가 봐, 뭐 애기 꼈나 봐, 뭐 아유 암 걸릴 것 같아. 요즘 애들 특별히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존재에 맞는 어휘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휘력이 빈곤하니까 막 자연의 아름다운 자연 장관을 보면서 와 죽인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 맛있는 음식 먹고 와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이게 뭐 그냥 좋은 걸 봐도 죽고 뭐 먹어도 죽고 뭐 그런 열매를 심으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휘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어휘력, 격려하고 긍정할 줄 아는 어휘력,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은 이 회사의 오너 경영하는 분들이 회사의 직원보다 학력이 낮아도 조사를 해보니까 어휘력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의 창조적이고 긍정적 어휘력이 그 회사를 거기까지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학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소설가 마크 트웨인 같은 경우 뭐 대단한 소설가잖아요.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이분은 그 웹스터 이 영어 사전을 갖다가 갖고 다니면서 통째로 외웠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이 사람을 다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담는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입술에 내 말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네가 온 열국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또 심고 다시 세울 것이다. 말로 온 세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네, 여러분 좋은 날을 보기 원하면 말을 바꾸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떠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책 같은 것도 보면 자존감 또는 존재감 이런 단어예요.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존재감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존재감이 요즘에 많이 회자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존재감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가지려면 사회가 요구하는 성과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고실업 저성장 사회가 되어가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취업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전부 이 세상 속에서 존재감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집에 엄마,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사노동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루 종일 빨래하고 밥하고 삼시세끼하고 아이들 키우고 공부 가르치고 막 이런 온갖 집안일 또 뭐 친척일 시댁일 막 이렇게 돌보는데 이거 성과로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은, 주부들은 자기 존재감을 상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다른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없는 탁월한 성과를 내지 않는 한 회사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과 사회, 모든 걸 성과로 판단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존재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쓸모 있는 사람인가? 자, 이러한 세상에서 가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인정하는 말,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존재를 인정하는 말, 존재를 기뻐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집에서 우리의 존재를 가장 적나라하게 알잖아요. 아이들이,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그러니까 그 게으른 것,
또는 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 그러니까 어때요? 존재를 인정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가정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각.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성과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바꿔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핵심, 시각의 핵심, 복음의 핵심,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행위나 조건이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잘하기는 그냥 잘못만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걸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한없이 매일같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이런 존재를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하려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첫 단계가 용서예요. 가정은 쉼 없는 용서 위에 서는 거지, 뭔가 상대방이 탁월해서 막 행동을 막 기가 막히게 해서 그래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 아이가, 언젠가 한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아빠가 목사님인데 뭐 다른 아빠들하고 똑같이 막 공부하라고 그러고 뭐 야단치고 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아빠도 목사님이지만 죄인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빠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빠를 판단하지 않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와, 내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묵상을 했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요, 진짜 우리 아이가 아빠는 이것도 훌륭하고 저것도 훌륭하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나는 진짜 아빠가 너무 좋아, 이렇게 인정을 했다면 제가 그 아이에게 잘못할 때 아이는 곧 실망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아빠도 사람이야, 아빠도 인간이야, 목사님이지만 아빠도 죄인이야, 그런 생각 속에서 아빠를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아빠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함으로 존재 자체를, 우리가 무슨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하니까, 기뻐하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행위를 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시켜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짜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만 자녀를 늘 용서하고 그 용서에 기반해서 자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녀도 부모를 항상 용서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안목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말을,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인정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정혜신 박사의 당신은 옳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엄마에게 중3인 일란성 쌍둥이 딸이 있었어요. 자, 쌍둥이 두 아이를 편의상 A와 B라고 합시다. A는 쌍둥이인데 A, B가 달라요. A는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는데 B는 성적도 바닥이고 학원도 가라 그러면 심심하면 빼먹고 숙제도 엄마가 해라 해야 겨우 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엄마가 맨날 그 아이 때문에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엄마는 저 B는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 때문에 엄마가 늘 화를 내니까. 그러니까 늘 엄마한테 야단을 맞고 큰 B는 A에 비해서 어둡고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진짜 사춘기가 더 심각해지니까 상담을 하면서 엄마가 자기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아이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야단을 많이 치고 인정해 주지 않아서 아이가 이렇게 됐구나. 근데 그러면서 이 상담하는 정혜신 박사님한테 그랬대요. 그런데 내가 B한테는 엄마 노릇 잘못했지만 A는 날마다 그 아이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제가 A한테는 엄마 노릇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받아서 정혜신 박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한테도 괜찮은 엄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가슴 철렁한 말을 한 거죠. 엄마가 A를 칭찬한 것은 B와 달리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학원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기 때문에, 엄마 말에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A는 자기도 성적이 떨어지거나 엄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엄마가 B에게 실망한 것처럼 자기도 실망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A도 자기의 존재 자체를 엄마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은 적이 없기는 B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도 엄마에게 B 같은 딸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아이를 강박적으로 몰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 가족이 진짜로 원하는 것, 존재 자체로 공부를 좀 못했어도, 회사에서 실직을 했어도, 집안 살림이 좀 엉클어져 있어도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 인정하는 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거나 좋은 학교를 갔으면 물론 기뻐해야죠, 그 성적을.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아이가 그 성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 그 땀과 눈물을 흘렸던 것, 이게 바로 존재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걸 격려해 주는 거죠. 성적이 안 좋았어도 그 아이를 존재 자체로 성적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품어주고, 그때 아이들이 자기의 이 건강한 존재감 속에서 피어난다는 말이죠. 큰 사업을 하는 분 또는 성공적인 성취를 이룬 분을 만나면 우리는 그의 그 업적을 칭송하고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어머니는 그러한 외적인 성과로 아들을 안 봐요. 이렇게 이루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 많은 사원들 때문에 날마다 잠도 못 잘 테고 얼마나 고생이 많니, 월급 줘야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진짜 네 마음고생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구나, 이런 존재를 닿는 말을 할 때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존재.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런 말을 듣겠어요? 가정에서 우리는 용납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존재를 기뻐하고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잠언 13장 2절 상반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했습니다. 여러분, 입의 열매로, 말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잖아요. 그럼 친구가 달라져요. 맨날 불평만 하고 만나게 나면은 뭐 그냥 한국 교회가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비난만 하고 남 뒷담화나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말이 바뀌고 뒷담화를 안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뒷담화하고 불평 좋아하던 친구들이 재미없다고 떠납니다. 벌써 이 말이 달라지면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이미지가 달라요. 풍기는 이미지가 이게 플러스 이미지, 긍정적 그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은 싫어해요. 네, 다 떠납니다. 대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주변에 불평자라고 험담자라고 이런 사람들은 다 떠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창조적이고 긍정적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우리 더 사랑의 그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생각해 보면 참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 한 가지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기분이 어떻든 화가 나든 상관없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려고 노력하고, 저만 그랬나요? 제자 훈련 받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숙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나가서 일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우리가 이 말로 세워야 됩니다. 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함께 드리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마음에 묵상하는 것들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하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 우리 가슴을 손으로 얹고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를 끌려드립니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어를 통해 가정, 생업의 현장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여기고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새 사람의 어휘력을 키워가게 하소서.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 나의 배우자, 부모, 자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언어를 통해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나가서 아름다운 가정과 삶을 창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을 통해 아름다운 말을 심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기 원합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은 줄 믿고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생각이 어떠하든 내 입술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공정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용납하며 주님 안에서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이 하나님 사랑하고 인정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이 나가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참 말 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의 옛사람 죽게 하시고 여기면서 새 사람으로 어휘력을 개발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다운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며 그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이 가족을 살리고 우리 주변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의 그 말이 우리 주변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말로 가정을 다시 세우고 이 말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비전헌금을 드리며 또한 구제 선교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보 살펴주시고 생업을 돌봐주시고 건강을 돌보아주시고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말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입술 말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그래서 우리의 말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